제 목소리 들리죠? 나 혼자 떠드는 거 아니지? 제 목소리 들려요. 자, 139페이지 함께 이제 국어입니다. 뭐고요? 국어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3주, 6주, 6주 정도면은 끝이 나고 저희가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작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래서 벌써 시간이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거의 10개월, 10개월? 이거를 10과까지 하면은 거의 10개월 정도 되겠네요.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언제 끝나나 했는데 벌써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늘 그렇듯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끝발이 다 떨어지죠. 어, 그래서 우리가 늘 처음보다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비용 계산이라는 특이한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용 계산. 여러분 언제 비용을 계산하죠? 비용을 계산한다. 값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죠. 비용, 값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킨 먹을 때. 그쵸? 요즘 치킨이 비싸요. 뭐 한 마리에 기본 뭐 괜찮은 치킨 먹으려면 2만 원, 19,000원, 뭐 14,000원, 13,000원 하는 그런 치킨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옷을 살 때, 뭐 차를 살 때, 뭐 카페를 갈 때 등등등 여러분들이 다 비용을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뭐 블랙 카드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하면서 내 통장을 생각하면서 내 지갑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 것들을 계산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계산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될 것들, 반드시 따져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져야 한다.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매우 사실적인,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삶에 관련해서 매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좀 주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소제목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삶인데 어떤 삶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제자로서의 삶. 뭔가 좀 말이 이상한데, 그냥 막 편집을 한 것 같아요. 네.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자로서의 삶.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 여러 가지 칭호가 있다, 호칭이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뭐 신자, 성도 여기 나오죠.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 뭐 교회, 뭐 하나님의 백성,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신자에게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이 1과에서 봤듯이 또 2과에서 봤듯이
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강제적이고 막 강압적이고 굉장히 뭔가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강했지만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게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주일 설교에서도 이 순종에 대해서 나눴는데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신자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친구가 바로 제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제자, 제자들은 스승의 말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제자는 이게 중요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1세기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제자라는 것은 마테데스인가요? 마테테스인가? 어쨌든 이 마테데스라는 이 헬라어 제자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제자라는 뜻이에요. 예? 스승이 바라보는 것을 똑같이 바라보고 스승이 말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해요. 진짜로 스승의 어투까지도 따라하고 스승의 그 걸음 어떤 그 스타일 팔자걸음을 하면 똑같이 제자도 팔자걸음을 하고 그게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정말 그 말하는 거, 뭐 식습관, 뭐 옷 입는 거, 게다가 심지어 수염 기르는 것까지 똑같이 스승이 하는 그대로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단순히 우리는 뭐 스승의 날, 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나는 뭐 고등학교 때뭐내 어떤 은사 뭐 선생님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1세기의 제자는 스승이 하는 그 모든 것, 스승의 생각, 스승의 감정, 스승의 의지, 스승의 외모까지 모두 다 똑같이 그대로 이미테이션 따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의미로 부르셨겠습니까? 그 헬라 문화권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말하는 거죠?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그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또 직접 이렇게 또 봐야 또 누가복음인가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네요.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라? 따라와라.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모습 그대로 그 모양 십자가를 지신 모양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거지의 친구, 거지의 왕처럼 창기들의 친구처럼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고 미련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정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저의 이
제 전도사 사역의 결과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이 은혜교회가 부흥하고 막 청년부가 막 20명, 30명, 50명, 100명이 되고 교회 이전이 되고 제 사역의 결과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의 사역의 결과는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지셨어요. 오히려 배신, 제자들이 다 떠나죠.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쵸? 다 떠나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다 떠납니다. 오히려 자기 부인 안 되고 제 십자가도 못 지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가 십자가예요. 저도 그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그대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용 계산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의 비용과 이 세상의 계산법과 전혀 다른 계산법입니다. 그죠? 예?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얻을 것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원은 자기 목숨을 막 살리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 버리려고 하면 잃으려고 하면은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이랑 전혀 다른 그냥 완전히 상반된 그런 계산법을 주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같은 제가 한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가? 자, 1번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 제가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길, 이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평범한 길입니까? 이건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어서 가는 길입니다.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죽으러 가는 길이 있고 또한 죽어서 가는 길. 어떤 선교사님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라는 것은 그 선교지에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로 가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죽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죽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완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꽃길만 걷게 해줄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없어요. 비바람이 날림입니다. 비바람이 날리 예. 흩날리는 벚꽃잎이 아니에요. 흩날리는 채찍들, 흩날리는 가시관, 흩날리는 눈물 그런 길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이며 어떤 길입니까? 이거 말해 뭐합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제자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는 이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뭐 너희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구원하고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평화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장차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런 버림받아 돼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이건 평범하지가 않다. 평범과 전혀 거리가 멀죠. 굉장히 초이성, 초현실이죠. 그죠? 죽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 이성을 넘어가야 됩니다. 현실을 넘어가야 돼요. 어떻게 계산이 안 돼. 이성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보고 싶어도 이건 뭐 계산이 안 돼.
죽는다는데 무슨 계산이 뭐가 필요해? 그냥 제로인데 제로 값인데 이거 뭐 예? 그냥 뭐 아무리 넣어도 그냥 곱하기 그냥 0이야. 그죠? 아무리 내가 뭐 루트를 집어넣고 뭐 코사인을 집어넣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곱하기 0이라고. 그럼 뭐예요? 0이 되는 거 아닌가? 수학을 못해서. 죽음이에요, 죽음.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2번 일단 넘어갈게요. 그런 길이었다. 죽음. 십자가의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어떤 삶을 살지 말씀하시자 삶을 가르쳐 주세요. 그죠? 제자들에게 스승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걷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말투와, 어떤 감정과, 어떤 의지와, 어떻게 식사를 하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는 이 삶의 전 존재, 어떤 삶을 살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죽음의 길에 대해 화를 냈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게 멱살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실제로 멱살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예수님을 멱살 잡았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사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항변하다, 꾸짖다 라는 의미. 영어 성경에는 뭐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다, 예수님을 나무라다, 붙들다 라는 거는 붙들고 항변했죠. 붙들고 항변했다. 붙들고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사단을 대적했어요. 집이 덥네. 집이 왜 이렇게 더운겨? 나만 덥나? 자, 베드로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이 화를 냈습니까? 네? 베드로 왜 그랬죠? 이 사람의 생각, 네? 이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이성으로, 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꽃길, 그 비단길, 어? 내 마음에 비단을 깔고 그 비단길을 생각했는데 이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묵살해 버립니다. 묵살해 버려요. 그래서 화를 냈죠.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 이거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출처가 있어요. 출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출처가 있습니다. 아무 어떤 뭐 근본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일의 원장님이 뭐 일을 했을 때, 뭐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자를 때, 뭐 파마를 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출처가 있단 말이에요. 입력값이 있단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출처가 있는데 이 출처가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은 철저히 이 육체, 이 몸뚱아리, 이 지금 이 보이는 이 고기 덩어리, 이 몸뚱아리와 이 생각, 감정, 의지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서 이 하와가 어떻게 게임을 받습니까? 예? 말, 말로, 이 귀로 일단 들어요. 이 귀로 듣는다고요. 이 육신이죠, 육신. 그래서 이 귀가 들어서 어떻게 되죠? 생각을 돌리게 해요. 그쵸? 생각을 돌리게. 이 출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사단의 말. 사단의 생각이죠, 이거. 사단의 생각. 여기서 귀가 듣고 사람이 이 하와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죠? 말을 해요. 얘도 말을 해. 하와도 말을 해. 어떤 말을 하죠? 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사단이 그걸 그대로 깹니다. 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 이 프로세스로 계속 돌리다가 이 하와가 어떻게 되죠? 음, 이 귀에서 눈으로 가요. 보니까 보암직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어? 이 여리고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순간, 이 여러분들이 이 눈과 귀를 지켜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하루 종일 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사죠. 그거 좋대. 그러면 그걸 계속 듣고 생각하다가 쿠팡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삽니다. 눈으로 보고 좋구나 리뷰 확인하고 사요. 이 눈과 귀를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계속 돌아가. 이 눈과 귀가 그리고 생각까지 뺏기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감정이 뺏깁니다. 마음이 뺏겨요. 보암직하고 먹은직스럽다. 먹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의지가 발동이 됩니다. 다 먹죠. 이렇게 사단이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도 똑같아요. 귀로 들었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죠? 십자가, 죽음 딱 들었어. 생각이 돌아가요. 야, 이거 안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죠? 어, 안 되겠다. 붙잡아야겠다. 감정과 의지로 이거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저지하는 예수님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 생각을 던지시기 바래요. 하늘에 던지십시오. 하늘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던지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이걸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꺼져. 꺼져. 여러분 이거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사단아 꺼져. 아주 그냥 찰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섞을 필요가 없어. 사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막 돌아간다? 멈추세요. 최대한 멈추려고 하시고 예? 꺼지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99.99%의 생각들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이 한 것처럼 사단을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예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거 대적 안 하면 이 길을 보고 듣고 함으로 실족하죠. 야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가시밭길이고 내 재산 다 포기해야 되고 내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야 이렇게 뭐가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아 뭐가 이렇게 잃어버린 게 많아 야 이거 계산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 무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 가르치셨다. 제자도라고 하죠. 이것을
제자도. 오랜만에 한자를 봅니다. 이거는 내가 까먹었어요. 제가 이건가? 잘 모르겠네요. 아들자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제자도. 자,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무엇까지도 감수를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부인 그리고 플러스 자기 십자가. 이게 그냥 전부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뭐가 자기 부인이죠? 아, 유튜브 보고 싶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 제가 너무 미워. 그냥 미운 감정이 계속 올라와. 짜증이 막 계속 올라와. 불평불만이 계속 올라와. 그거 그대로 계속 곱씹고 막 묵상하고 시나리오 쓰고 막 계속 막 리마인드 하면서 그 짜증나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들 계속 떠올리면서 마치 뭐 소도 아니고 계속 반추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걸 부인하라는 겁니다. 사단아 꺼져.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꺼져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감정, 끊임없이 이 죄가 올라오고, 끊임없이 어? 이 교만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음란이 올라오고, 끊임없이 외로움이 올라오고, 공허함이 올라오고, 아무리 꺼져 해도 그렇게 부인해도 되지 않아요. 그건 반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것도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음에 넘겨야 됩니다. 죽음에 넘겨야 한다. 자, 대적도 하시고 플러스 죽음에 넘겨야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요. 네. 매우 비싸요. 비싸.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네? 너무 비싸. 저만 그렇게 느껴집니까?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숨 걸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이 만천하 여기서도 얘기하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요. 자, 우리는 이 천하를 얻고 싶어 하죠.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원하는 그 행복, 그 안정감, 그 평범한 삶, 평범을 원하잖아요. 우리 평범한 인생. 근데 주님이 가신 길은 평범한 길이다 아니다?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여기서 뭐라고요? 목숨을 버려라. 여기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버리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목숨을 잃는 것이 완전히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시는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해서 천하를 얻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목숨을 잃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용 계산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잘하잖아요, 솔직히. 계산 잘해요, 못해요? 네? 손님이 딱 따박따박 낸 돈들 얼마 들어왔는지 정확히 계산하죠. 내가 지금 월급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고 내가 얼마를 써야 되고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고 오늘 이번 달은 좀 부족하니까 헌금 이만큼만 해야 되겠다. 덜 해야겠다. 10,000원 더 빼야겠다. 10만 원 더 빼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 잘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라는 겁니다. 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나을까?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나을까?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천하를 얻었어. 그게 뭐가 유익하겠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용 계산을, 그것을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수해봐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보면 이 제자,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제자들이 나오죠. 12제자들. 자, 이 12제자들이 뿐만 아니라 플러스 수많은 사람들 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2번 만나야 돼요. 이건 뭐 딱 횟수로 2번 만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횟수로 2번 만나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 해야 될까? 예수님을 2번 만나야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그리고 또 한 번 만났을 때 다르게 만나야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병고침을 받고 사마리아 여자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 뭐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뭐 등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상처를 아시고 사마리아 여자처럼 그렇죠? 내 상처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수치를 아시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처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날 때 어떤 예수님 만나야 되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보면 이 1번까지는 다 해요. 1번까지는 다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근데 2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가고 다 떠나고 다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주님이 보시죠. 내가 오병이어 기적 때 저 사람을 먹였고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했고 일으켰고 병을 고쳤고 등등등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심지어 12제자들 모두가 베드로마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곁에 잊지 않고 떠나서 유일하게 본 사도 요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봤을 때 어떻게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이 우레의 아들 번개 천둥의 아들인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돼. 그래서 이 요한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순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연사를 한 것 같은데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의 뭐 90세 가까이 그 당시 90세 굉장히 오래 삽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서 아, 그분이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박살내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 음, 그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